네, 오늘 이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게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하죠. 그 종교개혁과 사법개혁 이후에 적들이 지금 침공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7장부터 한번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지금 2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저와 함께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17장에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고 18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아합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여호사밧이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아합, 얼마나 이방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지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그 이방 신 제사장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400명과 450명, 850명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시대에 도대체 여호사밧 왕은 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을까? 사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부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다 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부강하고 누가 더 강했냐라고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사밧 눈에 누가 더 좋아 보였을까? 무엇이 더 좋아 보였을까?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그 좋아 보이지만,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를 쫓아갈 법하지만 그것이 정말 너희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 이후에 목숨을 건지고 돌아와서 19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법개혁을 했을까? 종교개혁만 하면 되지 사법개혁을 왜 했을까? 물론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던 그러한 옛날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왜 그런 사법개혁을 했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이 가졌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가 되게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못 살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회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한번 보시면, 애국을 보시면 어떤 사회였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권력층만 아주 잘 살고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죠?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들이 부유함을 누렸던 건 밑에서 많은 노예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나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유죄가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왜 평등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돈이 있건 없건, 주인이건 종이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모두가 다 초대교회에 뭐라고 불렀죠? 초대교회 서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 자매로 불렀던 거예요. 놀라운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에게 오늘 20장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적이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그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걸 방해하고 싫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노력하면 누가 그걸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 달린다는 걸, 군사적으로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오면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위기예요. 대한민국 위기고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위기 상황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때 우리가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오늘 하루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움들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